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향을 찾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존재만으로. 그러나 우리 사회는 사람을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사람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펴보고 평가하고 또 합당하다 여겨지는 판단들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저 사람은 이렇지, 저 사람은 이렇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그 판단은 그냥 그 존재, 사람이라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창조된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오래도록 참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년을 하루처럼, 때로는 하루가 천년처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고 또 존귀하게 여겨주면 우리도 그렇게 헤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존중함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 사람 그대로 사랑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셔서 공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이 공적인 생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삶이죠.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님이 30살이 되셔서 사셨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서 사셨을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살까지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어떻게 사셨는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아들, 요셉은 나사렛의 목수였습니다. 그 아들로서 장자죠. 아들로서 아버지 일을 도와서 목수 일을 30살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살이 되셔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사단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고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그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이 사역을 예수님이 시작하셨는데 가장 첫 번째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의 세례를 받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자 또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르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온갖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그들이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 지역을 이렇게 다니시다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고향을 찾아가셨습니다. 고향이 어디라고요? 나사렛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서울에서 나사렛을 어느 정도로 표현을 해볼 수 있을까? 저 청계천에서 살던 사람들이 도시계획을 따라서 그냥 산동네로 다 옮겨갔던 여기 우리 중계동에 있는 백사마을 같은 그런 동네로 서울 곳곳이 흩어져서 옮겨졌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 전 지역을 서울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나사렛 동네는 아마 백사마을과 같은 그런 동네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중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동네를 하면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속담처럼 그 시대에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렇게 썩
소위 말해서 강남과 같은 그 동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런데 나사렛을 포함하고 있는 갈릴리 전 지역에 어떤 동네들이 있었는가? 고라신, 가버나움, 가나, 디베랴, 나인, 이런 나사렛. 그러면 나사렛을 포함하고 있는 갈릴리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가를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셨다가 고향을 다시금 찾아가셨습니다. 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들었죠, 분명히. 가까운 지역에 나인이나 디베랴, 가나 이런 지역에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나사렛 사람들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초기 사역은 주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을 찾으셨을 때 이미 그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소문들을 이미 다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제 회당을 찾아가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회당은 굉장히 독특한 그들의 문화입니다. 예배 문화죠. 원래 솔로몬 성전 지어진 이후로 성전 예배를 그들은 드렸습니다. 그때는 산당 제사도 다 폐하고 오직 지어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 587년인가요? 하여튼 바벨론 포로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배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했는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한 장소를 정하고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토라 말씀을 가르침받고 또 가르치고. 그런데 이런 포로기에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도 여전히 유대 땅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어떤 성전일까요?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죠. 그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여전히 그들은 돌아와서는 포로기에 있었던 그 회당 제도를 똑같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동네나 마을에서 만들어진 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 배우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어져 온 것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었지만 이때 여전히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이 회당 예배가 함께 드려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은 유대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가르침받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3세나 14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나이가 되면 이제 성인식을 하겠는데, 성인식을 하게 되면 그 성인으로서의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회당에 가서 두루마리로 있는 그 성경을 펼쳐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첫 음성을 갈릴리 사역을 하면서 할 때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두루마리 성경을 펼치고 자기에 관한 내용을 찾으셔서 말씀을 읽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메시아의 선언을 그 자리에서 한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을 오셔가지고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가르치기를 시작하죠. 그러자 거기 회당 안에, 나사렛 회당 안에 있던 고향 사람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렇게 놀래요. 이런 지혜를 어디서 얻었는가? 또한 손으로 행하는 그런 권능이 어찌 됨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어떤 권능을 행하였다라는 표현이 없지만 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다른 회당에서 손나른 자를 고쳐주심처럼 병든 자를 치료하심처럼 나사렛 회당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권능을 보여주셨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권능과 성경을 펼쳐서 읽으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놀라운 지혜였죠. 그 지혜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예수님이 어릴 때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시면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본래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셨고 그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자라가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지혜롭게 자라가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지혜가 예수님 안에 있죠. 지혜자로 표현이 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니 얼마나 그 성경을 잘 아시겠어요?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알죠. 그래서 그 가르침이 다른 사람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거였죠. 권세 있는 가르침. 그 가르침을 나사렛 대당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같으면 과연 그럴까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됩니다. 이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를 지금 눈앞에서 직접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어떻게 그 옷가라도 좀 만져볼까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나사렛 회당에서 직접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이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들은 멀찍이 선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지혜가 저런 사람이 아닌데 하고 그렇게 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께 가까이 나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배척합니다. 배척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을 보면 그 동네가 생겨진 낭떠러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동네 사람들이 다 밀치려고 그냥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냥 동네 사람들이 인해 존수를 하듯 그 몸으로 그냥 예수님을 낭떠러지 쪽으로 밀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호련히 그 사이를 지나서 오셨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이 나사렛 그렇게 절호의 기회에 그 예수님께서 고향이기 때문에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이유는 사실 고향이라 해서 찾아온 것뿐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를 옮기거나 어디를 가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곳에도 구원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기 위하여 가신 거죠. 그 중에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나 예수 알아 이거예요. 내 예수를 알아. 너무너무 잘 알아. 잘 알겠죠. 왜냐? 3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기어다니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알았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코 올리고 오줌도 싸고 키도 쓰고 이런 거 다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 안다는 거예요. 안다.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단순히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예수를 안다는 것 때문에 나 들었어. 예수가 누구인지 잘 알아 하는 것 때문에 예수가 오히려 멀찍이 떨어져 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잘 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알지 내가 언제 몇 년 몇 월 우리 역사 속에 태어난 사람이고 그 예수를 인해서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행복해 하게 보내고 하는 그런 사람. 그 말은 아주 좋지. 아주 굉장히 대단한 말씀들을 많이 했지.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했지 하는 정도죠. 아는 거예요. 안다는 것 때문에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대할 때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을 똑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 봤던 그 모습 때문에 그를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편견과 이런 선입견은 나사렛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형제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지만 야고보, 유다, 요한, 시몬, 그리고 누이,
여자 형제들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남자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를 않았어요. 절대 못 믿었어요. 그냥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팽이치기 하고 놀던 형이었는데 30살이 되더니 갑자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사람이야, 율법에 기록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고 누가 믿겠어요? 예수를 아는데,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데. 그래서 못 믿은 거예요.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 형제들은 나중에 다 회심을 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이후 이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게 됩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표면적인 그 사람의 모양이나 형상 그런 것들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의 공생애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다가 예수께서 바요나 시모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말할 때 제자들에게 물어볼 때 예수께서 물어볼 때 제자들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렇게 알아야 된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다. 그것이 아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 나사렛 사람들은 아는 것 때문에, 안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라,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도 이렇게 얘기해. 아니냐. 우리가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다 안다. 누구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가. 그 형제들도 내가 아는데 그 형제들이 아니냐. 내가 다 안다 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못해요. 또 한 가지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지혜와 권능을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에 대한 그냥 괜한 시기와 질투죠. 그런 거예요. 그냥 도저히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 아니 내가 저를 잘하는데 아니 저렇다고 하고 마음에 담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위대하신 놀라우신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권능이 풍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향에 찾아가셔서 아무런 권능을 행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좋은 기회고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얼마든지 그들의 마음에 열고 심령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고향에 있는 그 많은 사람, 며칠 전에 보았던 아저씨, 아주머니 그러겠죠. 앞집 뒷집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권능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들이 원하질 않아요. 말씀한 대로 누가복음 4장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나 사실 예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죠. 그냥 난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면 괜찮겠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핍박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고향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안다고 말하는 그 예수를 향하여 왜 이처럼 죽이려고 했을까? 왜? 예수님은 그곳에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게 복음이 확산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다가 이제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들을 하시다 고향에 찾아오신 이유는 그곳에서도 메시아의 사역들을 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예수님께서 아무런 권능을 행하지 못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권능을 행할 수 없으셨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만 먹으시면 무슨 권능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권능이라는 것은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아무런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얻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찾아와서 오늘은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기적과 이런 권능과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행하시는 예수를 믿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믿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거나 메시아로 받아들일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그 신기한, 그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그 신기한 능력들이죠. 기적과 같은 표적들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것이 최종 표적이죠. 요나의 표적. 죽은 자가 살아난 구약의 기적. 물고 배 속에 있다가 살아난 요나처럼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최종 표적을 보여줘. 그러나 그것을 보고도 의심하고 이 거짓말이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나 능력과 표적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권능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권능과 능력을 주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사렛 배척하고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들 앞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갈릴리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 나사렛 동네에서는 아무런 권능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지역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거기에 많은 능력과 기적들을 보여주었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뭐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이방 땅 도로와 시돈에서 이 일을 행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갈릴리 지역이 벳세다 지역에서는 어떤 기적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오병이의 기적을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가버나움 친구들을 메고 온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가나는 어떻습니까? 가장 첫 번째 이적이 가나에서 행해졌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이죠. 이 모든 지역이 지금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나인은 어딜까요? 바로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행렬 중간에 예수님이 멈추시고 과부의 아들을 그 행렬 가운데서 살려내신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자리가 나인이에요. 그런데 나사렛 찾아보세요. 없어요. 나사렛은 없어요. 고향인데. 이 많은 권능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내가 안다는 이유 때문에 담아내지를 못하는 그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 5절을 보시면 다만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소수의 병자라고 성경이 그렇게 아주 박하게 기록을 하잖아요. 소수의. 많은 병자, 여러분 이 병자를 표현할 때 많은 병자들이 언제나 많은 병자들, 예수께 나오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사렛의 소수의 병, 무엇 때문이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를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능력도 권능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통하여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더 높이고 또 드러내고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이 나사렛 동네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들도 자기 동네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하고 예를 들어서 한 말씀이 엘리야 때 사르밧 과부 얘기, 그리고 아람 이방이거든. 다 시돈도 이방이고 또 아람도 이방인데 그와 같은 능력이 많은 엘리야와 또한 엘리사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처럼 베풀어진 것은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의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유대 땅 사람들이 그 출중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했기 때문, 믿지를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에서, 고향에서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은 때로는 늘 동일한 말씀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도 언제나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새로운 예배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 저거 다 알아. 절대 안 돼요. 언제나 새로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들어야 돼요. 우리가 기록하고 또 기억 속에 끄집어내서 저거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야 하고 하면 이미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기억을 하나님 잊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영이 사는 것 아니에요. 너 다 알아, 다 알아. 내가 예전에 다 해봤어. 그거 다 들었어.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일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매일 새롭게.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신학 공부할 때 한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그 채플 시간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교회는 큰 교회였는데 주일 예배를 3부로 드리는데 일부 예배를 드리고 오면 이 온고를 다 찢어버린대요. 다 찢어버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오면 온고를 다 찢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생각을 잘 못해요. 왜 그럴까? 왜 찢지? 그리고 다시 온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때에 주시는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연고에 딱 매여 있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캐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찢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담대함이 없어요. 찢지는 못합니다. 찢지는 못하고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다시 묵상하고 그리고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할 때 달라요. 좀 달라요. 일부도 다르고, 물론 이 연고를 준비하니까 이제 그 안에서 비슷하지만 나도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르게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다 알아?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야. 저거 언제 했어? 누가 했는데 오늘 똑같이 또 하네?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어요. 사라져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위해서 안다고 그냥 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여 내 마음을 열어드리오니 지금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면 모든 우리의 예배는 새로운 예배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언제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삶의 자리에 하나님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기억되고 또 생각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열정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사 믿음의 사람으로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아주